이제 이삭이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 지었죠. 이제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케 하셨다. 이제 르호봇의 뜻이 그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비하신 응답은요, 르호봇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르호봇 경제다. 그 왜 우리에게 그 산업 현장이 중요한가? 그렇죠? 저는 신앙생활을 쭉 시작하면서 항상 제 마음에 들었던 의문은 아닌데 갈등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성도니까 교회에 있을 때는 힘이 나요. 같은 믿음도 통하고 맞죠? 배경도 되고 이러니까 이제 교회 오면 신나는 거예요. 힘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맞죠? 여러분 교회에서 힘없고 세상 들어가면 어때요? 그 말은 못하지만 세상에 들어가면 안 맞잖아요. 뭐 믿음도 안 맞고 그렇잖아요. 세상은 돈만 밝히고 이익만 밝히고 뭐 이게 내가 교회에서 응답받고 했던 게 세상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이게 안 맞구나라는 생각을 맨 처음에 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모습하고 세상의 모습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옛날에 한번 그 우스개 이야기가 있는데 부장하고 과장이 회사에서 싸운 거예요. 얼마만큼 싸우냐라면 너무 싸워가 이빨 깨지고 막 예, 그래 경찰이 왔어. 경찰에 와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제 뭐 이거 병원에 가 해야 될 문제니까. 병원에 가 이제 경찰서에 가가지고 이제 뭐 조수 꾸미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두 분 이렇게 경찰서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신방으로 온 거예요. 그래요. 부장님 다니는 교회에 목사님이 오셨고 과장님 다니는 교회 목사님 오셨고 그리고 두 목사님 와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왜 이랬습니까? 여기도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이래 됐습니까? 부장하고 과장이요 처음으로 그 현장에서 둘이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과장님 부장님 보고 아니 부장님 안수 집사십니까? 그래 이 부장이 이 과장 보고 야 너는 서리 집사가 이런 거. 그러니까 그렇게 한 회사를 오래 다녀도 회사 안에서 이분이 교회 다녔다라고 둘 다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대판 사고 경찰서 가서 알았대요. 아 교회를 다녔구나. 우스갯소리지만 실제로는요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를 수밖에 없는 분위기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사면 너무 힘들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산업 현장이고 우리가 일터 아닙니까? 일터. 마태복음 5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착각하면 안 됩니다. 너희가 세상에 가서 소금이 되라가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빛을 가졌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세상 안에 소금이 될 수밖에 없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소금이고 빛이고 이 응답이요. 가장 필요한 현장이 어디냐라면 세상입니다. 세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장 필요한 것이요. 산업 현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진짜 응답은 어디서 받아야 되느냐? 교회에서 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응답받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진짜 응답은 어디에서 받아야 되느냐? 산업 현장에서 받아야 돼요. 이게 진짜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삭 이야기 아닙니까? 이삭 이야기. 이삭이 맨날 하나님께 제단 쌓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거기서 응답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그거 응답받는데 하나님은 어디에서? 농사 짓는 곳에서. 어디에서? 양 키우는 곳에서. 어디에서?
그래서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진짜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거 가지고 전도 선교한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첫 번째요. 우리가 들어가서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첫 번째 잡아야 됩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무엇을 영적인 유산으로 받았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일단 이삭의 배경이 있죠. 그냥 어느 날 이삭이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 씨로 말미암아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이미 아버지로부터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그렇잖아요. 정확한.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이삭에게 영원히 각인되는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이지만 내 언약으로 각인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 자기 평생에 하나님을 만난 시간표. 그렇죠. 이삭이 번제하는 시간표. 이게 제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그때 이삭이 소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따라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의 이삭의 힘으로는요, 아브라함을 얼마든지 제압하고 도망갈 수 있어요. 근데 이삭이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이삭 대신 여호와 이레 숫 양을 예비합니다. 네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너를 대신한 제물 양을 가지고 피제사 드립니다. 이삭에게 평생에 뭐가 각인됩니까? 이게 각인된 겁니다. 피제사가 각인된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잖아요. 어린 양을 바치듯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걸 위해서 수당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이 각인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이 피언약이 각인된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쓰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응답이 뭡니까? 형통의 응답이죠. 여러분,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 열매를 맺었다. 그러면 한 해 농사 지어가지고 1년 먹을 쌓고 있는데 99년에 먹을 게 있어요. 이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맞아요. 남잖아. 그렇잖아요. 이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나눠 먹어요. 생각해봐요. 왜 우리는 이삭이 믿음 좋아가지고 이게 100년 이거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뭐 하는 겁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라. 아니 자기 먹고 살고 남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빛의 경제인데 선교할 만큼. 하나님이 주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99개 남았다가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낼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예요? 선교 견주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게 제일 첫 번째 저는 중요한 응답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삼은 사람이다. 하나님은요, 이것 때문에 이삭을 이웃께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전달받았어요. 그 언약이 내게 딱 주어졌어요. 그 언약대로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선교할 만큼 하나님이 그 삶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신 그 응답의 근원이 뭐냐? 자, 앞으로 여러분이 받을 응답은요, 그냥 응답이 아닙니다. 오늘 이삭이 받은 응답을 보니까요, 어떤 응답이냐? 빼앗길 수 없는 응답이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한 해 농사 지었는데 100배의 응답을 주셨는군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아무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또 아브라함이 팠던 셈을 팝니다. 근데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빼앗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셈을 준 게 아니죠. 마지막에 주는 셈이 어떤 셈입니까? 그렇죠? 마지막에 세운 셈이 셈의 근원적인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빼앗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뭐 하는 겁니까? 그 이름을 로봇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근원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훔쳐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은 뭐 하는 겁니까? 그잖아요. 퍼져나갈 수 있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산업을 하든 세 가지는요, 근원적이기 때문에 늘 한번 기도해 보세요. 첫 번째, 여러분에게 주시는 근원적인 응답이요, 오직의 응답입니다. 오직. 여러분, 불신자도요, 열심히 일합니다. 똑같이 일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응답은 따로 있습니다. 그걸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는 뭐 하는 겁니까? 이삭만이 할 수 있는 아버지의 셈의 근원을 찾았어요. 그거는 아무도 못합니다. 이삭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일을요, 뭐로 만드느냐? 오직의 일로 만드세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하는 일을요, 오직으로 다 만드세요. 근원적인 응답의 시작입니다. 뭐 내가 내 분야에 공부를 한다, 다른 거 없어요.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나만이 할 수 있는 오직의 공부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내가 떡볶이를 해도, 맞잖아요. 떡볶이를 해도 이 떡볶이가 뭐가 되면 됩니까? 오직이 되면 돼요. 아멘. 근데 보통요, 이걸 오직으로 안 만들어. 대충 해놓고 뻗어나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요, 가장 근원적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맡고 있는 그 일을요, 뭐 안에서, 기도 안에서 24시 하세요. 오직 하세요. 오직 하시기 바랍니다. 성준이 보고 이야기해라. 1년 동안 오직을 만들어야 돼. 성준아, 1년 동안 뭐를 만들라고? 오직. 하나님이 그냥 대학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찾고 들어가라고 1년 동안 기회를 주신 거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응답입니다. 그러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일을 오직 하고 기도하고 이걸 오직으로 만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유일성으로 만들어 갑니다. 유일성은요, 빼앗아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여기 대표적인 인물들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도 하나님께 가장 크게 쓰임받은 구약의 인물 가운데 가장 멋있는 인물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요, 이미 언약을 잡았어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미 왕이 될 것을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이 이미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 언약을 가진 자입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요, 양치기입니다. 양치기. 여러분, 형들은 잘 나갔습니다. 형들은요, 이미 뽑혀가지고 그 당시에 가장 큰 직업 가운데 하나가 군인이라, 군인. 그러니까 형들은 잘 나가서 군에 가서 자기는 뭐 하고 있어요? 양치기 하고 있어요. 양치기는 그때 별 볼 일 없는 애들이 하는 거라. 그러면 자기 형들에 비해서 자기가 잘났어요, 못 났어요? 못 났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 근데 다윗은 뭘 가지고 있었다고? 언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윗을요, 집어가지고 뭐요? 너는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근데 지금 모양은 양치기라.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 다윗이 어디에서 이걸 발견하느냐? 양치기 하는데 오직을 발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내게 양을 맡기셨다,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양 한 마리도 안 뺏겨야 되는 거예요. 사자와 거미와가 양을 물어 가는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 아닙니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 마리도 잃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배운 기술이 돌팔매질이라. 원래 돌팔매질은요, 이 양치기 하는 사람들이 다 합니다. 근데 다윗은 이걸 오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이 양을 물고 사자가 가면은 그 뛰어가는 사자의 머리를 맞출 정도로. 아멘. 진짜 그랬어요. 뭘 만드느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오직으로 만들. 기도하면서 남 인정 안 해도 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 근데 유일성은요, 이거하고 관계 있습니다. 시간표.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사건하고 관계 있어요. 요 돌팔매질을 오직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시간표와 사건을 딱 주신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골리앗 사건이라. 양치기 하는 이 다윗을 불러가 형들에게 이거 갖다 주고 정표를 받아와라. 그 전쟁하는데 다윗이 간 거 아닙니까? 가서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골리앗이 있는 거야. 골리앗이요, 40일 받는 뭐야?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라. 아무도 대적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시간표를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이 돌팔매질을 하는 걸로 뭐 하는 거야? 골리앗을 생각합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그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복음 안에서 진짜 이거 만들고 있으면 여러분 회사 안에서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이 탁 터집니다. 불신자는 아무도 못 도전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도전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보고 유일성이라는. 진짜 기도하면 요 시간표 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딱 그러잖아요. 하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마지막에는 이 응답이 옵니다. 재창조 시간표입니다. 다윗이 뭐 하는 겁니까? 이 사건 이후에 소문이 퍼진 거예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백성들이요, 다윗을 완전히 인정합니다. 결국은 이게 바탕이 되어서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되는 큰 기반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응답받는 건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뭡니까? 언약을 잡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게 이 현장을 맡기셨다. 이 현장은 세계 복음할 현장이다. 하나님 나를 파송하신 것이다. 그 분명한 언약 가지고 뭐 하는 거요? 도전하는 거요. 하나님 내게 준 작은 일을 뭐로?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로 만드는 거예요. 큰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일을 큰 일로 만들어야 돼요. 작은 일. 그러면 요거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아무도 못하는 시간표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딱 쓰임받게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이 문을 열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은요, 이렇게 근원적인 응답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진 작은 일을 복음 안에서 최고로 만들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걸 보고 사명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 가지고 다윗은 어떻게, 이삭은 어떻게 쓰임 받습니까? 로봇 경제는 따로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빛의 경제로 응답하시는데 이 빛의 경제는요, 반드시 세 가지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이 세 가지의 시간표 속에 경제를 축복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세우는 경제가 따로 있어요. 성전 세우는 경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요, 진짜 가난하고 어렵고 이런 시간표가 많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시골에 가봤습니까? 경북에도 시골이 많잖아요. 저는 시골을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제가 섬에도 가보고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저는 목회자니까 어디를 가든지 제일 첫 번째 뭐가 보이느냐? 교회가 보여요. 뭐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와. 막 공장 눈에 안 들어옵니다. 어디를 가든지 교회가 딱 보여. 근데 희한하죠. 시골에 그 집도 몇 개 없어. 근데요, 그 시골 마을에 제일 큰 건물이 교회라. 제일 그것도 지은 지가 지금이 아닙니다. 오래됐어요.
저분들이 오래전에 저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어가지고 하려고 하면은요, 그 시대 때 그 성도들이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아야 그걸 할 수가 있겠어요. 생을 걸고 한 거예요. 섬에 들어가도 보세요. 섬에 들어가서 마을 조그마한 거 있죠. 희한합니다. 구석구석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하나님이 한국에 이 성도들을 한때 왜 그렇게 축복하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빛의 성전을 세우는 데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 구약의 가장 대표적으로 응답받은 다윗이요, 이 언약을 잡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왕궁에 이래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비바람치는 저 광야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평생 소원이 뭡니까? 여호와의 성전, 언약궤 머물 성전, 이거 준비하는데요, 다윗은 모든 생을 들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뭐 하는 거예요? 빛의 경제를 불어주신 거예요. 응답받게 되길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진짜 기도하세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100%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경제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 어디에 있을 때? 렘넌트 세우는 경제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시는 그 일에 우리의 경제가 흘러간다면 하나님은 그곳에요, 뭐 하는 거예요? 후대 세울 경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세 가지 했다 아닙니까? 첫 번째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두 번째는 뭘 세웠죠? 학교를 세웠어요. 학교를. 이거 세우는데 하나님이요, 선교사님과 그 교회와 모든 걸 축복하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진짜 병든 시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유 경제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표적인 치유 경제 누가 다 가지고 갔느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지금 치유하는 경제 누가 다 빼앗아 간 줄 압니까? 대표적으로 여기가 다 빼앗아 갔어요. 3단체가 다 빼앗아 갑니다. 뭐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그 예전에 상담하시는 분이 이게 지금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자기가 지금 시달리는데 안 돼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를 다녀왔냐면요, 부산을 다녀왔어. 부산에. 그 부산에 어디를 다녀왔다 하니까 기 치유하시는 분 갔다 왔어요. 기로 치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꽤 많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부산에 유명한 사람이 있나 봐. 그래가 뒤에서 움직인대요. 앞에 세워놓고 기로 움직인대요. 많습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몰라요. 이 뒤에 엄청난 영적인 문제가 온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 복음 없이요 접하면은 실제로는 다른 문제 오게 돼요. 그 다음에 지금 불교에서 제일 잘하는 치유가 한 게 있어요. 불교에서. 그렇죠. 명상. 아예 뭘 만들었느냐? 이걸 만들었어요. 템플스테이를 만들었어요. 이거 제일 잘하는 게요, 김천 직지사입니다. 여러분, 김천 직지사 가봤어요? 김천 직지사 현장 가봐야 돼요. 여러분, 절은요 옛날 건물입니다. 절 옆에다가 신식 건물을 크다하게 세웠어요. 그 신식 건물, 그거 전체가 뭐 하느냐? 템플스테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가고 깜짝 놀랐어요. 템플스테이 하는데 한국 사람이 별로 없어. 외국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요 템플스테이 해요. 뭐 하느냐? 명상해요. 그리고 뭐 하느냐? 그래서 그 직지사 앞에 가면 직지사 현판에다가 템플스테이 적어놓고요, 그 밑에다가 주제를 적어놨어요. 템플스테이 목적이 있어요. 뭔지 압니까? 나를 찾는 여정.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을 찾는 여정이라는 거라. 그리고 템플스테이 주제예요. 그래, 그 사람들이요, 이 걸어가고 뭐 음식 먹고 이거 하면서 뭐 하는지 명상하면서 나를 찾아요.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깊이 들어가요. 깊이 들어가요. 치유입니까? 치유 아닙니까? 치유예요. 치유. 기하죠. 명상하죠. 그 다음에 요즘 제일 많이 인기 끄는 거 그렇잖아요. 호흡 다 들어갑니다. 요가 다 들어갑니다. 이거 가지고 치유합니다. 치유.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진짜 교회가 뭐 해야 되는지를 봐야 돼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요 다 누구에게 뺏겨? 불신자에게 다 빼앗겼어요. 종교에 다 빼앗겼어요. 여러분 교회 가면요 이 접근도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이 교회 가면 복 받는다, 뭐 교회가 어떻게 그 기복 신앙이 아닙니다. 진짜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근본을 치유해 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걸 치유해 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주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그거 가지고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어야 돼요. 이거 치유 경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앞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의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셋들을 가진 성전, 이게 그거 아닙니까? 셋들 가진 성전 아닙니까? 앞으로 치유하고 후대 세우고 그렇잖아요. 앞으로 하나님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이방인의 뜰 가지고 이거 해야 될 게 여기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이 지금 내가 돈을 얼마만큼 벌겠다도 중요하지만요 먼저 언약부터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 언약부터 잡았다니까. 이삭이 이거부터 확인했다니까. 그래서 뭐가 정확하면 됩니까? 일단 복음이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가장 정확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응답의 크기는 뭐 하는 거냐? 크기가 정확합니다. 세계복음 알 만큼. 아멘.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메시아 오실 땅입니다. 그게 복음이라.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에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얻을 만큼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겠다. 복음이 정확하니까 하나님이 그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세계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뭐 하는 겁니까? 셋들 담은 성전 세울 경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유 있는 성전입니다. 복음 가지고 세계복음화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는데 그냥 성전이 아닙니다. 세 가지 뜰의 축복을 가진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여기에 여러분들의 모든 빛의 경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성전 세울 경제, 후대 세울 경제, 그리고 치유할 경제. 하나님이 이거 가지고 여러분의 산업을 이유 있게끔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한 달 동안 이거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직 하십시오. 아주 작은 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뭐로? 최고로 만들어라.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산업 선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산업 현장은 선교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곳에 파송하셨습니다. 오늘 이삭이 받았던 응답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근원적인 응답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복음 가진 종들의 산업을 통하여서 셋들 담은 성전을 세울 만큼 응답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만물을 치유하고 후대들을 마음껏 선교사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예비한 경제가 세워지도록 증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